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 죄를 감사하여 주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전 앞에 나와 엎드려 여전히 한결같이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쉬지 않는 이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린 이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으로 충만히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허물과 제약이 아닌 깨끗이 씻기심만이 흰눈같이 정결케 하심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붙드는 이 백성들 가운데 주여 은혜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질병에도 노출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튼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심으로 튼실케 하심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중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의 역사가 더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주저앉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으로 인해 오히려 목적지에 더 빨리 배가 다다르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 힘있게 세워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음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동문 47번 교도하시겠습니다.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 337장 찬송 드리신 후에 제초로 집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는 무거운 짐 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기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년 4계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5월에 자녀와 부모와 가정과 스승을 기억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며 바르게 키우지도 못한 것을 회개하며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러한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마음에 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나 가정이나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과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이 나라와 이 민족뿐 아니라 세계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무역이 막혀 있고 교통수단도 막혀 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론하고 기업들조차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한 실업률이 증가하여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은혜를 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하시고 감염자들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묶이고 막혀 무너져 간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의 단절된 관계들이 사랑으로 서로 소통되며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어린 양을 지도하시는 강도사님과 교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기쁨이 있게 하시어 주님이 맡기신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하여 미래에 쓰임받는 제목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때 온 성도의 심령에 천국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이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박의송군 전현아 집사님 아들입니다. 이현아 양과 2020년 6월 22일 토요일 날 12시 아모르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구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요통성경학교는 5월 26일 화요일부터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 때부터 저희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기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태원 쪽에서 쉽지 않고 또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대전 쪽에 분이 또 한 분 걸리셨고요. 또 청주 분이 걸리셨는데요. 청주 분이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순천이 친정이래요. 청주에 사는 순천댁이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순천을 왔다 간 다음에 확진자가 됐답니다. 이 순천이 영향이 있는 겁니까? 다른 데서 걸렸을까요? 난 다른 데인 것 같아. 왜 기자가 얘기를 그렇게 썼는지. 하여튼 지금 상황이요. 또 좋지 않은 상황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요. 또 서울 쪽에서는 4차 감염까지 이루어졌다 그러죠. 이태원에 가신 분이 어느 쪽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분을 통해서 감염된 어떤 분이 또 다른 곳에 갔고 그것이 또 감염되고 막 이런 식으로 4차까지 갔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교회도 조금은 좀 더 한 번 더 늦출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5월까지 그러니까 주보의 광고가 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6월 달서부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주일 오후 예배를 쉬고요. 그리고 6월 달서부터 드릴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요 또 그 와중에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안 걸려주셔서 저도 안 걸리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안 걸리고 싶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나라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KBS TV를 잠깐 보게 되어지는데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었죠.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한순간 에볼라 소식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쪽에서요 모험을 했답니다. 무슨 모험을 했냐면요 그게 백신이 아니에요. 백신이 아닌데 이걸 투여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에게. 왜? 잘 들으니까. 원래 오늘도 말씀에도 기도에도 해주셨는데 백신이 개발되려면 1년 이상 걸린답니다. 1년 이상 걸린다는데 지금 미국도 뭔가를 하냐 그냥 투약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쳐서 백신이 나와야 하는데 아프리카 에볼라가 유행할 때 그냥 약을 투여했는데 그게 먹혔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아프리카 쪽 지금 에볼라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경각심도 주시고 때로는 그 속에서도 피할 길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붙드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청정 지역으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 이 순천 지역에 또 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더 청정한 나라, 아예 없는 나라, 종식되어진 나라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 미국에서는요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물론 이 우주선은요 소련에서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 소련보다 잘 사는 우리 미국이 소련보다 우주선을 더 늦게 띄울 수 있지? 야, 우리가 어떻게 소련보다 뒤처질 수 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를 쓰며 나아가서요 결국엔 우주선을 더 많이 띄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일에 어느 한 사람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요 캐서린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캐서린 존슨은요 흑인 여자입니다. 당시 미국은 백인과 흑인들이 한 공간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더라도요 흑인은 뒤쪽, 백인은 앞쪽. 나사에서도 고위 관료직은 백인, 흑인들은 일하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흑인들은 대우받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여자들은요 더더욱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 존슨은 최고의 수학자였습니다. 로켓의 발사 각도 그리고 또 돌아왔을 때 그 우주선이 어디에 떨어질 것인지 착륙하는 좌표 이것들을요 컴퓨터가 없던 때에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오차 없이.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 우주선이 쏘아질 수 있었고 나중에는요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나사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운영하는데요 문제는 그 탐사선을 타는 우주 비행사가 기계를 못 믿는 겁니다. 기계가 다 계산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캐서린 존슨의 계산을 다시 한번 보고 나서는 나는 출발하겠다. 캐서린 존슨의 계산과 기계의 계산이 컴퓨터의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것 같으면 나는 출발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서 캐서린 존슨이 계산을 하고 그 계산과 IBM 컴퓨터의 계산이 맞아떨어질 때 그때 글렌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됐었는데요 우주비행을 날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분이 흑인 여자였는데요 정말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우를 받지 못했고요 늘 흑인 여자로서의 대우 정도밖에 받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이 캐서린이요 제대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요 미국의 나사는 캐서린을 위한 건물을 따로 하나 지어줍니다. 그 건물의 이름이 캐서린 빌딩입니다. 이런 내용의 영화가 최근에 하나 나왔습니다. 히든 피겨스라고요. 2017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진 영화인데 TV에서 보게 되어졌는데 재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고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이 시대에 또 다른 숨겨진 영웅들 히든 피겨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 또 다른 히든 피겨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 말은요 정말 자연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아주 어색한 말이 이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정말 어색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주님이 신이십니다. 신이신 그분이 시험 받을 수 있습니까? 시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말 역시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어졌다, 사람이 벌이 되어졌다, 이거 아주 이상한 말이거든요. 그 이상한 말이 지금 이 성경에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여져 있다는 것, 이게 오히려 신기하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조직신학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모습, 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 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 또 다른 말로는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낮아지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느냐? 왜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셨는가? 그분의 낮아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사람인 우리를,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를 우리 사람이 믿기만 하면 우리 사람을 오히려 하늘로 끄집어 올리시기 위해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친히 세례를 받아주셨을 때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의 피로 우리 모두가 다 세례 깨끗이 씻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분이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도 그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 역시 넉넉히 이기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쪼록 주님 붙드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힘있게 일어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말씀 보면 마귀가 예수를 몇 번 시험합니까? 3번 시험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몇 절이냐면 4절, 3절이네요.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시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몇 절이냐면 5절을 봐주시오. 마귀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 동그라미 치셔도 됩니다. 뭐라고요? 또 예수님을 한 번만 시험합니까? 2번, 3번 합니까? 또 볼까요? 몇 절이냐면 거기 또라는 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보면 9절이네요. 9절. 5절에 한 번 나오고요.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또 지금 예수님을 마귀가 지금 몇 번 시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야이씨, 초등학교 1학년이요 저보고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알아맞혀 보세요. 뭘? 이 일은? 그럼 제가 뭐라 그러죠? 얘가 또 묻습니다. 2, 4? 8? 저쪽에 또 묻습니다. 4, 7이? 그럼 제가 이제 모르는 척 살짝 해줍니다. 그래서 또 역시 딱 알아. 그럼 애는 어떻게 맞췄냐고 막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마귀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는 수준 낮은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뭐죠? 우리 전라도에서 아이가 가짠타라 그러죠. 가짠게. 13절 한번 보시죠. 13절을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여기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얼마 동안? 이 말은요, 마귀가 잠시 잠깐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만 또 뒤쪽에 가면 또 계속해서 또 시험해야 하네요.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까지도
예수님조차 뭘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시험을 받으십니다. 한 번 건들어 안 되니까 또 건들어, 또 건들어. 얼마 동안 안 하다가 또 건들어, 또 건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조차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험을요, 넉넉히 다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닌 우리가 시험에 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늘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요, 그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 때문에 주저앉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요, 다 하나하나 줄여밟고 이기고 나아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시험 때문에 주저앉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인생,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이 오히려 상급학기로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더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우리 인류가요,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예요. 또 다른 인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요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놓고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과 다스림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면은 시간과 속도도 다스려 왔습니다. 차를 몰고 공간도 다스려 왔습니다. 배를 몰고 비행기를 띄우고 심지어 우주의 위성을, 지구의 상공의 위성까지 띄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소망합니다. 인류가 그렇게 정복과 다스림으로 이렇게 세워져 왔다 것 같으면 우리 역시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시험이 있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복과 다스림으로, 또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그 이김으로 주님과 함께 세워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러 요단강에서 뭘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그 자리에만 계시진 않아요.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또 뭐가 충만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 요단강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셨고요. 그 다음 보세요. 다시 한번 1절 다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어디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에? 보세요. 요단강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셨는데요. 어디에서도요? 광야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언제 어디에서든지 성령이 충만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돌아오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스트레포더라고요. 휘포스트레포 무슨 뜻이냐면요, 의지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의지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 이게 휘포스트레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셨어요. 요단강에 가신 것도 예수님이 어쩌다가 발걸음 닿는 대로 가신 겁니까? 일부러 요단강으로 가신 겁니까? 일부러 가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려고. 우리 세례 받아야만 하는 우리처럼 주님께서 일부러 세례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일부러 그렇게 가셨다고요. 광야도요. 예수님이 수동적으로만 이끌려간 게 아니라요, 광야도 예수님이요 어떻게 가셨냐면요, 능동적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요,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서 겪으시는 최선의 고통을요, 주님 일부러 다 겪어내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요,
육신을 채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지금 하나님과만 함께 하시려고 이 일을 능동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금식하신 것도 그렇고요, 시험을 받는 이 모든 일도 그렇고요, 주님이요,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움직이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능동적인 움직이심을요 절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 쪽에서는요, 예수님이요 댁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이 막 와요. 예수님 다 고쳐주십니다. 한적한 시간에는요, 예수님 따로 한쪽에 가셔서 누구와 또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찾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찾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서도 전도했던 것처럼 저 마을에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하며 마을을 움직이십니다. 이동을 하십니다. 저는 돌아오사 이 단어에다가 무슨 말을 쓰고 싶냐면요, 예수님의 능동적인 움직이심. 부모가 자녀를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신 분이, 신이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움직임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 사랑의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스러운 주여, 좀 반성이 됩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스러운 움직임,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스러운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부모들을 향해 자녀들이 또 사랑스러운 움직임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신 분이 구원을 위해 우리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위해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움직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 움직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알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8888-234 나아가 9988-234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장로님 99세가 돼가지고도요, 오세훈 장로님이 힘있게 걸어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있는 걸어 다님으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겁니다. 이 힘있는 걸어 다님으로 사람을 향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헬라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히포스트레포. 제가 요새 헬라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포스트레포. 능동적인 움직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속에서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시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동적인 움직임 속에는요,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이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마다 놀라운 일이 하나씩 벌어지고 나는데요, 우리 3장 한번 읽어볼까요? 3장 몇 절이냐면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언입니다. 확증입니다. Affirmation Jesus as Son of God, 이렇게 영어는 얘기를 써놓고 있던데요, 이 성령 충만, 이 마가복음에서, 이 누가복음에서요,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옵니다. 또 우리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몇 절이냐면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야 꼭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어? 저희 집 애들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30살 됐을 때요. 쟤들이 막 그냥 저희들한테 용돈을 갖다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막 주고요. 요래야 아들입니까? 그거 안 해도 아들입니까? 그거 안 해도 아들입니다.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뭘 이걸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걸 해야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 자체만으로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얘기해줘. 야, 저걸 따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거 안 따먹어도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뭘 따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를요 하나님처럼 지어 놓으신 거예요. 라이크.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지어 놓으신 겁니다. 100%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처럼 지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는 저희 집 딸을 보면서 신기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돼가지고 남자를 닮을 수 있지? 얼굴이 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더 이쁜 거 주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일본 가서 봅니다. 가라잉.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집 처갓집 인사 갔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왜 많이 놀랐냐면요. 저희 처갓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셋째 딸, 막내 처제죠. 막내 처제가요. 장인어른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겠다. 근데 잘 삽니다. 잘 삽니다. 닮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보세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닮아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요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이건 역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요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것 안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만든 거야.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이 시험에 이기신 건 역시도 예수님이 무엇으로 확증되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다는 겁니다. 변화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에서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마태복음 17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역시 변화산상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이 시험에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이 시험과 전혀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 아무리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기고 아니고에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은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게 몇 년이었다고요? 13년. 다윗에게도 그게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오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대한민국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 어려운 시기들을요, 다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한말, 일제 35년,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그 모든 시기 다 보내고, 정말 이 나라가 코로나19 대책에서도 세계에서 모범이 되어지고, 경제에 있어서도 스포츠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모범이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금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시험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있을 때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업 되어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물리치실 때요, 시험에서 이길 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이 시험들을 이기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기십니까? 다른 것으로 이기십니다. 무엇으로만 이기시냐면요, 말씀으로만 이겨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래요? 몇 절이냐면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누가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무엇으로 오히려 물리치십니까? 거기 딱 쓰시면 됩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딱 줄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억이라고 쓰여져 있죠. 기억. 그리고 기억을 저 밑에서 보십시오. 기억을 딱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 다시 한번 보실래요? 5절. 두 번째 시험이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모든 영광을 준대요. 이거 진짜다 거짓말이다? 그 옆에 딱 쓰십시오. 거짓말. 우리 이 거짓말에 너무 잘 속습니다. 뱀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무슨 얘기합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데요. 근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결국 죽어요. 물론 아담은 930년 뒤에 죽는데요, 하나님이 봐준 거예요. 930년을 봐준 겁니다. 결국 죽잖아요. 또 하나님처럼 같이 됩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까?
쫓겨납니다. 그런 건 얘기 안 해줘요.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뭘 얻기를 원했느냐? 지혜를 얻기를 원했어요. 지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왜 얻기를 원했느냐?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자기한테 막 할 텐데 어떤 사람의 말이 진짜고 어떤 사람의 말이 거짓말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자기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라고 우깁니다. 또 한 여인은 정말 자기 얘기가 맞아요. 둘 다 한 아기를 뒀고 자기 얘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진실을 구별할지를 모르는데, 규명할지를 모르는데 솔로몬이 그 진실을 규명해냅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혜였다고. 그런데 보세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거짓말에 우리의 귀가 움직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그래, 저쪽에서 하면 그래, 이런 길을 우리는 무슨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저는요, 우리나라 판사들이요, 전부 다 정말 다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들이 팔랑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판사들이 뭐가 진리인지 안 진리인지 제대로 분별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이거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다시 한번 거기 보실래요? 5절 6절이군요. 이르되 이미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역시 거짓말이죠. 근데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기록된 바라고 또 나와요. 그냥 니은이라고 나오죠. 역시 밑에 딱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귀가 얘기합니다. 야, 절하면 이 천하만국 영광 다 내게 줄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맞습니까? 오히려 야, 돌을 똑덩이가 되게 해라. 그럴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된 답 아니에요? 야,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맞습니까? 야, 그거 네 것도 아니잖아. 왜 거짓말을 하는데? 이 천하 만국의 영광 모두 다 누구의 것이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든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도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아라? 시험치 말아라.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렸다는 겁니다. 대신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응대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대응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한 절 더 볼까요? 거기 몇 절이냐면요,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정체성을 의심하는 거죠. 이제 기록되었을 때 이제는 마귀가 쓰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장난칩니다. 이단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역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이르시되 옆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리을 그렇게 쓰여져 있죠. 밑에 내려보면 신명기 6장 16절.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뭐로 번역할 수 있으냐면요, 기록되었으되. 영어로는요, it is said, 말하여졌느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여졌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할. 결국 이건 역시 이 세 번째 시험 역시 뭘로 물리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들려져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책 이 한 권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나가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말씀의 복주심이 우리 모두를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일으켜 세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꼭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부터 들어왔다니까요.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가, 마테오 리치는 우리나라에 안 왔어도요,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시리 신학책, 하나님에 관한 책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어요. 존 노스, 존 맥킨타이어, 이 두 사람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처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존 노스, 존 맥킨타이어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번역한 예수 선교 전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 성경이요, 뭘로 기록이 되어졌느냐? 처음에 한글로 기록이 되어져요. 그때는 언문이라 그랬죠. 언문. 우리나라 세종대왕은 한글을 쓰고 훈민정음, 백성들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고 해서 훈민정음이라고 썼는데 이 훈민정음 제도 써먹지도 못했습니다.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길동전을 씁니다. 한글로 쓰는 소설이에요. 최초의 한글 소설이잖아요. 그 홍길동전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한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한글로 쓰여지고 보급이 되어졌을 때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 한글이 우리에게 익혀진 줄로 믿습니다. 이 한글을 통해, 한글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뭘 통해 배우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깨어납니다. 글을 읽으면서요, 백성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요, 우리를요, 이 나라를, 이 민족을요, 이렇게 힘있게 세워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어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쫙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나가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를요, 힘있게 능력있게 복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실천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시험을 이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뭘로 이길 수 있는지. 주님이 친히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야, 내가 말씀으로만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이겨내서 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가 힘있게 세워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물론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면 채워봐라. 우리 사실 육체의 필요에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주니까 좋다 안 좋다? 좋습니다. 안 주면 다 주지 말고 주면 다 주는 거
저는 이거 좋습니다. 어? 누구는 부담 많이 갑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부담 많이 가겠죠. 우리가 이거 갖고 쓸 땐 쓰고 또 채워넣을 땐 또 채워놓고, 정부가 이거를 지급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이것들이 충분히 잘 쓰여져서 또 경제가 살아나면 또 이게 또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다 받았으면 좋겠고 충분히 다 써서 대한민국 경제에 또 이바지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저런 필요에도 많다. 저기 늘 갈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디자이어,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욕망 이전에 누구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욕망 이전에 하나님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와, 좋죠. 최고가 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 이전에 먼저 무엇부터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막 그냥 천사들이 받들어요. 명예고 자랑이죠. 이것도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또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한 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좀 더우시죠? 처음부터 에어컨을 틀 걸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뒤쪽에서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뭐요? 육신의 정욕, 아까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것. 세 번째 뭐요? 이생의 자랑, 이 땅의 자랑거리.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 것에 늘 노출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런데 저는 이것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겁니다. 저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때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16절 다시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와중에도 뭘 붙드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뭘 붙들고 나왔느냐? 하나님의 뜻.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배하는 자로서 이거 붙들려고 하는 것. 뭘 붙들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어떠한 시험도 승리하고 또 다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심, 이상한 말이 이 말이라 그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자 친히 낮아지셔서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셨는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세워져 나감이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두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들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스림으로 정복으로 세전 알게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전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진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신호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히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튼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힘있게 움직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해 늘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늘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힘있게 움직이는 중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힘있게 세워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움직이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풍랑 때문에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워져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 붙들고 세워져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히든 피겨 숨겨진 하나님의 영웅들로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결같이 강건하시고 힘이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이제는 알고 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감화 이루고 타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힘있게 움직여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붙들고 하나님께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힘있게 움직이는 중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강건케 하심과 주님의 안전케 하심과 주님의 부요케 하심과 늘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